오늘은 어두운 시대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 9번째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day's message title is called The Double Portion of Anointing. 사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세 분 목사님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God is looking for those who have holy passion to serve Him, to know Him.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 세대를 섬겼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 능력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마지막 때에 그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과거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고 해서 노년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사명이 절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 고생하고 나중에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Don't waste your life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만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문화에서 가장 큰 비극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나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낭비하도록 유혹하는데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퇴라는 명목으로 설득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는 여태까지 수고했으니 이제는 즐기라이다. 하지만 무엇을 즐기라는 것인가? 앞으로 20년 이상을 그냥 놀며 즐기라는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체적으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낚시, 여행, 시간 때우기, 골프, 빙고, 카드놀이, 조개 수집 등으로 시간을 때우는 가운데 이 세상에 남은 삶은 소비되어 가고 있다. 단순히 그런 모습으로만 시간을 보내며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는 예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날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용받는 것이 거룩한 열정입니다. 우리 때만 잘하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죠.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전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때만 열심히 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배를 양성하고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배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요, 얼마나 그런 어르신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사실 이민 사회를 보면 젊은 세대, 우리가 청년들이 지도자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단체들이 아직도 똑같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뒤에서 벽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은 중요한데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수년 전에 세계 선교 전략 대회가 있었습니다. 로잔 대회였습니다. 각국의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들 30세 후반이 되는 목회자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 전 국가에서 30대 후반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을 이 선교 전략회의에 데리고 왔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50대 후반 목사님들이 차세대로 왔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어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 세대를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갑절의 영감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갑절로 3배로 10배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유혹보다 갑절로 3배로 10배로 더 큰 유혹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곧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선지자 학교들을 세우고 인재들을 양성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엘리사로 하여금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하였을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 것보다 2배, 3배의 성령의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갑절의 영감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는데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어주실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영감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The first of all, God released double portion of anointing to those who desir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영감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돌하네? 교만하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사용하신 것보다 2배로 내가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자식이 그러면 굉장히 대견한데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쁜 게 사실이에요. 욕심? 교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2배의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갑절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장자의 축복은 2배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이 있으면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더 받는 그 개인적인 욕심, 야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스승이 50명을 고쳤으면 나는 100명을 고치는 이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의 바톤을 받기 원하는 거룩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보다 2배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신 것 같이 동일하게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영감 그리고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라고 성경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 부으심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캐리스메틱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일으키고 막 기도하면 뭐 쓰러지는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개인의 능력이나 은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카리스마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 영감,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집사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영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더 우리 장로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의 장로님들이 나와야 되고요. 기름 부으심의 권사님들이 나와야 되고 기름 부으심의 안수집사님들이 나와야 되고 목자, 목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단순히 악기를 잘 다루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투박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찬양 인도자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임재 가운데서 들어가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좋고요. 전공자들이 질비하게 있는 찬양대 성가대에서 스킬은 좋은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성가를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반면에 정말로 투박하고 화음도 단순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찬양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학생들,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썬데이 스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학생들 가운데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일을 하면서 매니저로 관리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기름 부으심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법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그거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그만인 거지. 영감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어렵지만 귀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사실 우리 선배님, 우리 어르신들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시면 정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매일 하고 쉬는 날 하루도 없을지라도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울었고 부르짖었고, 얼마 전에 우리 이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렉 로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쉐어를 했습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은 미국의 1970년, 1980년도에 미국의 부흥 가운데 한중간에 있었던 그러한 목사님이시죠. 저도 90년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설교를 매주 들었어요. 그분이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NIM 그 스타디움에 막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최근에 이분을 모시고 라디오쇼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1970년도, 1980년도에 영적인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이 미국 땅에 임할 것 같습니까? 그렉 로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모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 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그 desperate desire가 있나요? 아니면 주면 주시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과도 이것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큰빛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의 목장,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기에 급급한 것인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Those who are willing to go to the end. 엘리사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일터였어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함께 묶어서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겨릿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2 해가지고 소가 24마리입니다.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잣집이에요. 소가 24마리 있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던 집인 것 같아요. 어떤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엘리사는 잘 살았다. 근데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엘리사가 성실한 가운데서 일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주실 텐데 어디서 주실 것인가? 도서관에서 주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십니다. 엉뚱한 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엘리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합니다. 잘 나갈 때도 동행했고,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동행했고, 호렙산 밑에서 기다리려고 하면 동행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동행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엘리사만 안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They all knew that Elijah would be departing.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다니면서 이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소들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스승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엘리야가 이제 떠날 거거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제 자기네의 앞날을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알아서 알아봐야 돼. 이제 엘리야 따라가봤자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오늘 말씀 보면 2절, 4절, 6절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그냥 이제 자기 앞길 챙기고 떠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승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오지 마. 네 갈 길을 가. 동료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의 법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과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끝까지 모세와 갑니다. 룻이요,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용기가 없어서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끝까지 따라가고, 승천하신 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기다리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를 멘토링 하셨던 목사님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들, 목사님들, 두리번 거리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목회자 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리번 거리지 마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성도 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부르심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예전에 몸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충성하고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타협하지 원치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신앙의 장막터를 옮기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신 이곳에서 얼마만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의 영감 가운데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돌봄이 그리고 세교육 위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 커밋하는 것 자체가 세일즈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 등록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를 통해서 부어주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 동역, 공동체, 멘토를 통해서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결국 우리는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지금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불과 병거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말씀 보세요.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야를 통해서 불과 병거를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엘리사가 똑같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 EM 청년들에게도 그 도전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몇 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큰빛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로 좀 믿음의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거에 대한 훈련을 받고 싶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아니지만 영적인 멘토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소천하신 우리 박재훈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키트 목사님, 대학생 때 저와 제 아내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을 때 찾아갔어요. 훈련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양육시켜주세요. 양육을 받았어요. 101, 201, 301 한 4단계, 5단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조금 더 배우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은 좀 관계 중심은 아니세요. 좀 이렇게 좀 딱딱하시고. 근데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알죠. 토론토 대학의 KCF라고 하는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막 회복되고 양육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요일 대학교에서 우리도 목사님 원합니다. 욕대에서 시작됐어요.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우리도 원합니다. 맥메스터 KCF가 시작이 됐어요. 와르르에서 시작이 됐어요. 퀸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론토 전역에 막 학생들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한 번은 런던 웨스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시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고민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LA 출신인데 토론토에 오니까 이 눈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런던까지 겨울에 갈 거 생각하니까 싫으신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운전 못하겠다고. 그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겨요. 목사님, 제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눈 오는데 그 생각이 나요. 이게 예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눈이 막 겨울에 쏟아지는데 스노우벨트 에어리아 아닙니까? 런던까지 가는 게 2시간 반 걸리는데 눈이 오면 3시간 넘게 걸려요. 매주 제가 운전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차에서 저랑 갇혀 있는 거예요. 빼도 박지도 못. 가는 길 3시간, 때로는 4시간, 오는 길 3시간 아니면 4시간. 제가 얼마나 귀찮게 했겠어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얼마나 그게 축복이었는지, 왜냐하면 스크래치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10명 딱 뽑아가지고 성역 공부시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캠퍼스를 시작을 하는데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데 캠퍼스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본 게 10년 전에 다운타운 캠퍼스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개척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업타운 거 가지고 개척한 거예요. 본대로 되더라고요.
큰빛교회 와가지고 가장 감사했던 것은 우리 이면수 목사님하고 선교지 다녔던 거예요. 정말로 처음 간 데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라고 이름 들어보지도 않은 그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선교지 다니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EM에도 우리 장로님들 계시, 임정혁 장로님, 전신 장로님하고 아프간 다녔죠. 북한 갔죠. 말리 다녔죠. 요르단 갔죠.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선교하고 그거 보고 이제 그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 과거에는 정말 잘 나갔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끝은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과거만 얘기하고 끝은 숨기고 싶고 끝은 창피한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선배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갑절의 영감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리대로 성실함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사명 가운데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Those who are willing to pay the price. 6절 앞부분이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 더 갑니다. Running extra mile. 한 발자국 더 가는 자세. 여러분, 은혜는요, 조건 없이 부어주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영감은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모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도요, 이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영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엔 좀 먹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 중간부터 이제 LA를 갔는데 LA에서 한 식당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저희도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갔는데 뭐 찌개집이에요, 찌개집. 뭐 맛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대박이 난 이유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됐지만 거기에서 처음으로 돌솥밥이라고 하는 거를 먹어봤어요. 돌솥밥. 저는 솔직히 누룽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누른밥. 근데 돌솥밥에 밥이 나오고 그걸 긁은 다음에 물을 버가지고 누룽지로 주고. 근데 저건 딱 그거 보니까 저거 설거지 누가 하나?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룽지보다 저 설거지 누가 하나? 저는 왜 그런 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뭐 1호점이 생기고, 1호점이 끝나고 2호점 생기고 3호점이 생기고 4호점이 생기고 다른 식당들 다 똑같이 하고 토론토에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귀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더 했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든지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로 비즈니스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다른 사람과 그냥 한 끗이 그냥 달라요. 그냥 똑같이 하는 걸로 흉내내지 않고 그거보다 하나 더 가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원회를 섬기든지 목장을 하든지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큼 그거 안 해도 돼, 대강해도 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하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적용해보고 한 번 더 눈높이를 맞춰주는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하더라고요. 대강, 대충 하는 자세. 여러분, 차이점은 재주가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성경책을 열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은데 회개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싶은데 훈련을 가지 못해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여러분, 인생엔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저 거저받는 것이 은혜이지만 영감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십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re are no victories at bargain prices. 바겐 세일을 통한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가를 치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대가를 치르는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대가인가, 패배를 위한 대가인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허비하기 위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한 끗 차이는요, 인간의 노력 그리고 실력, 이 한 끗 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끗 차이는 하나님 차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나의 마지막까지 드리는 삶의 한 끗의 삶을 만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비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던 것은 한 끗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끗 차이였고,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차이였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제가 대가를 지불할지언정 하나님 그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상관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활짝 열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끝까지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이 시간에 우리 큰빛교회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에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소리내서 주여 3번 외칠 수는 없지만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주여 3창 하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기름 부으심,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